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을 봤는데요. 모든 거에는 때가 있거든요. 시간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절대 시간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자교회 이번 주 예배 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 물어보더라고 저보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성령인도 받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 어떤 거냐요? 성령인도 받는 게. 진짜 몰라요. 구청에 일하는 사람들. 내가 성령인도 받겠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성령인도가 전부 답니다. 사실은.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끝나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쭉 한 몇십 년 해왔잖아요. 평상시에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요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영 좀 그래요. 근데요, 결정적일 때 이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잘 못하다가도요, 결정적일 때 인도 잘 받는 사람들이 응답 더 많이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지금이 굉장히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허락이 있어야 떨어져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머리카락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뭐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야.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 지구가 지금 들썩이는데 하나님이 허락이 없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을까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잘하시네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죠? 이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어쩌면 재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뭡니까? 성령 인도 받으라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저는 이거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인도.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요. 연약하면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복음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교회사와 역사와 시대를 보면요, 이 재앙이 터진단 말이죠. 성경 여기 몇 번 읽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성경요, 뭐 에스겔서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전염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수만 명이 죽습니다. 성경 말고도 역사적으로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서 그렇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옛날에요 훨씬 더 많이 죽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하나님은 재앙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앙이 불신자에게 재앙과 동시에 사실은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가 구원받을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다 버리시고요. 지금 불신자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벌 안 떨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미래를 모르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구원받을 시간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 재앙을 통해서 교회, 여러분도 교회죠, 성도도 다 교회죠, 교회에 주는 뭐가 있냐?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재앙 뒤에는 신자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수준 되면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내가 걸릴까 안 걸릴까? 요 수준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멀고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교회는 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복음만 말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구원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신천지의 2인자죠, 김남희 씨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그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그 여자가 원래 강남의 부잣집 여자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건드린 거예요. 당신 가정 깨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면서 막. 오늘 신문 보니까, 기독교 신문 보니까 그 이만희가 그 약속했는 그 편지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정 깨버리고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지가 아마 12년 정도 같이 살았죠. 그 이만희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긴 자 이만희랑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 12년 살아보면 볼 거 안 보고 다 보잖아요. 하나님 아니더라. 그 사실은 양심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신천지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이분이요, 완전히 회개하고 양심 선언을 하자마자 불과 며칠 뒤에 코로나 터졌거든요. 또 신천지 보십시오. 또 한 대 더 맞은 겁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신천지를 많이 알았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제일 피해 많이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피해 본 데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요, 성도들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조차 못했죠. 늘 편안하게 갔던 예배 소중함 모르고. 근데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닫겠죠.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마태복음 24장을 유심히 읽어보거든요. 말세 때에 신자에게 일어날 일들과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받고 환난들을 받기도 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마지막 판에는요 미혹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그날이 임할지는 모르고,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 교단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이 응답이 옵니다. 숨겨진 다른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 뭔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생각과요, 여러분 체질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벗겨놓고 마음의 껍질을 벗겨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오. 들립니다.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대하면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할 시간표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스크 사야 될 시간표가 아니고요. 그것도 맞지만은 3천 제자 운동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어졌고 재앙은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 2, 3 RUTC 시대에 무슨 시대입니까? 응답의 시대인데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 개인 경제 여러 가지 다. 삼천 제자 운동의 시간표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뭐가 터집니까? 재앙이 와요. 보세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전혀 영적인 눈 없이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만나고 언약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전부 육신이 됨이라 성경에 나옵니다. 완전 육신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홍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애굽 시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출애굽기 나가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 막 터지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 피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 놓치면요 재앙 올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무슨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요 왕이요 막 비참하게 당하고 교회가 불이 타고요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복음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모시고 쭉 지나가다가요 중세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르네상스도 일어나고요. 그때 가장 화두가 뭐였냐? 하나님 좀 그만 얘기하고 인간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마음껏 한번, 그때 제일 전쟁 많이 터지고 제일 많은 재앙이 왔습니다. 중세 시대.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말세 시대입니다.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너희를 미혹하는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로. 그래서 결국은 시대마다 재앙이 오는데, 결국은 복음 놓쳐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바이러스가 임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만 이 영적 바이러스인 원죄, 사단의 이 부분은요, 이 바이러스가 이게 현미경이나 이 뭡니까? MRI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영적인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게 전부 다 아담의 죄가요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바이러스하고 비슷하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먼저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착하게 살든 훌륭하든 소용없어요. 완전히 다 전염돼 버리는 거죠. 원리가 비슷합니다. 결국은 뭐 됐습니까?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감염이 된 겁니다. 자, 영적인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가 없어지고, 전도서 4장 10절에 위로자도 사라지게 되고, 전도서 5장 10절에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살아가고, 전도서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언젠가는 얻어 걸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염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볼까요? 코로나 걸리면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 뭐죠? 발열. 또 한 가지 뭡니까? 기침입니다. 그런데 간혹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요, 증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죽은 그 사람이요,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죽었잖아요. 저는 이게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떠나고도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증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뭐합니까? 인간의 노력을 하잖아요. 마스크도 끼고 손도 씻고. 근데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갑니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최대한 막고자 하는 거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백신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질병도요, 이 백신이 안 나오면 계속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의 때에 영적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알고 있고,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사명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맹장이 누가 터졌잖아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과 의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특별히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눈을 돌려야 되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오히려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예비하신 자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눈을 가지고 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삼천제자 운동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 조현주 집사님 전도하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그 도우미 분하고 같이 오신 송 기자 집사님 2주 우리 교회 나오시고 지금 2달 정도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든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죠. 근데 이분들이 그 송 기자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교회를 찾았는가 봐요. 방황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저를 만나겠다 해가지고 수요 예배 마치고 내가 잠시 만났거든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11조라면서. 자기가 아직 교회를 아직 못 구했대요. 그런데 이 11조는 아직 못 구했지만 제자교회에 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좀 구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집사님 그냥 편안하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요즘에는 다른 데 가도 새신자로 가도 안 받아준대. 요즘에는 2주 뒤에 마스크 끼고 오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받아주냐? 받아주지. 당신은 새 가족이 아니고 헌 가족이다. 2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아마 사명자들은 아마 이름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송씨거든요. 송 기자 집사님. 그래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솔직한 말로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움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복음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 집의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밖에 없다. 자기가 자꾸 성령께서 이런 얘기하길래 그럼 성령한테 물어봐라. 제자교회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와라. 그냥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부터 뭐 하시는지 알죠? 집중도 하고 새가족 교육도 시작하거든요. 1주부터 와라. 6주까지 하고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참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도 장사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어머니가 자꾸 제 메시지를 들으니까 제 수요일로 콧물 많이 난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카톡 안녕하십니까? 다음날 카톡 왔는데 수요일 밤에는 연락 드리려다가 목사님 콧물로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서 목요일날 카톡 드려요. 얼마나 예의 바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다 오직 예수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수진이고 한동안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바쁘고 또 방황할 수도 있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기 다시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나한테 직접 전화를 못 하지 미안하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연락 받고 내가 전화해 가지고 오늘 만나니까요. 내가 시간표가 왔어. 참 자신의 친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살아계심을 이제 본인이 느끼고 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잘 됐다. 새가족 교육부터 들으라 그랬어요. 내가 11시까지 오지 말고 10시까지 와. 오늘 메시지 확실하게 했거든요. 야, 어머니의 기도가 참 틀리다 싶어요. 내가 어머니들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야, 이 기도의 배경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은혜되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죠. 지금 교회 오기가 참 불편할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런 말했대요. 야,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교회 가면 되냐고. 근데 이 수진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이 소희는 들었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 야, 니 요즘 호프집도 안 가냐? 술 마시러 가면서 왜 교회 못 가겠냐?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오늘 전화 때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립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가 뭐 대형 교회에서는 좀 문 좀 닫아주고 우리는 드려야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세요 이래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이마트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대형 마트에 가면 그 있는 사람 숫자가 우리 교인들보다 많아요 이러면서. 근데 한참 웃었는데 지금 우리가요 1차원적으로 내가 병에 걸릴까 말까 이게 언제쯤 끝날까 뭐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가 나오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생각을 수준 있게는 안 하더라도요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에 어쩌면은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그 시간표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응답 숨겨진 다른 응답을 예비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뭐 교회 오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표는 또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저도 한 번씩 제 자신을 생각하면 웃긴 게 중국 처음에 막 난리 났잖아요. 중국 사람들 막 이렇게 오면 안 된다. 그럴 때에
우리 이창근 선교사님 모셔갖고 예배 드리고 지금 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새가족 교육도 하고 또 40일 집중이 시작되는데,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일주일 내내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난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계속 걸어다니는 중에 송기자 집사님 만나고 우리 수진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끝까지 인도는 받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 진짜 이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긋나거나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표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이 매일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건 뭘까? 생각 안 하면요,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건 뭘까? 그러면요, 또 다른 답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응답의 문이 열리고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못 보는 뭔가가 보이고요, 확신도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항상은 코로나 기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다 포함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될 시간표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될 시간표고요, 중요할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기독교 신자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워요. 근데 결정적일 때 되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결정적일수록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는 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원단의 말씀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죠? 원망 바이러스를 막으라 그랬습니다. 저 이번 주에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제일 믿음 좋은 게요, 말씀이 떨어지면 토달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를 계속 달았잖아요. 보세요. 우리 강단의 메시지 한번 봅시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 얘기거든요. 광야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1세대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뭐는 안 바뀌었다? 그렇죠. 영적 상태와 체질과 각인은 안 바뀐 겁니다. 그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체질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평생의 노예처럼 살았던 인생의 근본 뿌리가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체질과 각인, 생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마다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이 체질을 갱신시키려고요, 얼마나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앞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오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광야예요. 저 또한 광야고 여러분도 광야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체질로 살아가는 광야는 그걸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을 벗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모임 멤버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멤버들하고 비슷해요.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광야 1세대들이랑 다른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 거기 가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2단 누명 쓰고 그거 가면 경제적으로 일단 손해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원어로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싸워가면서 나가는 게 있고 외부의 핍박과 환경에 맞서 싸우면서 힘쓰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때 백성들이랑. 그러니까 뭡니까? 이 광야의 시간표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까?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이거요 내 것 신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틀로. 작년에 옛틀 새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지금 성취되기도 합니다. 야곱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후대 때에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 주신 언약이 올해 성취 안 될 것 같습니까? No. 계속 성취됩니다.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광야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심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고 지나간 것처럼 너희를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정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확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찬양 가사 있죠?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오. 나를 조금만 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조금만 더 최미화 권사 잘 나갈 때 그때 좀 내가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지하고 내하고 똑같이 잘 나갈 텐데 방황한다고 내가 말이야 너무 늦어가지고 틀린 얘기입니다. 그분의 응답과 제 응답과 길이 달라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날에 우리를 불렀어요. 나이 드신 분들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젊었을 때 복음을 받았더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예요. 딱 부릅니다. 정확한 때에 어떻게 하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박주영 선수 아시죠? 예전에 그 친구가 처음 잘 나갈 때에 그 SNS입니까? 그게 뭡니까? 홈페이지에 보면은 싸이월드라고 있었어요. 그 박주영이 그 홈페이지 사진에 있었던 문구가 저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맞다 그래.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제자교회는 3월 달이 아주 지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안 믿어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 집중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아시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실수하고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3월 달부터 1일부터) 집중 40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 폐쇄 시간표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역으로 갑니다. 모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 동기 중에서도 저하고 좀 친한 사람들만의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어떤 사랑하는 동생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재광이 형은 예스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지. 이렇게 생각났더라고요. 이 똥땡이가 그딱 얘기를 두고 봐라 그래. 요 얘기는 안 들렸겠죠. 우리끼리 말아들겠죠. 근데 제가 일부러 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표가 이상하게 이렇게 좀 희한하게 가요 지금.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따로 또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맞잖아요. 자꾸 우리 인간의 틀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영적 싸움의 시간표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간표예요. 타협하려고 하는 사단,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유혹하는 사단,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너무 잘 길들여 놨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알고 또 공격해 올 겁니다. 사단을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의 시간표와 증거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가슴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공교롭게도 또 3월 첫째 날이고 40일이 집중이 시작되고 또 새가족 교실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다시 한번 복음에 확립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여러분 성도는요 50년 봉사 열심히 해도요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복음으로 진짜 견고한 뿌리 내리면요 그 사람 안 흔들립니다. 그럼 새가족 교육은 뭐 하는 시간이냐?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하든 안 하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새생명 초청 부활절에 합니다. 4월 10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마귀가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 목사야, 이번 40일 새생명 초청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안 올 거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귀하게 안 보인다고 안 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회개할 것 없는 천국에 99명이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십니다. 영화 제목이 예수는 뭡니까? 역사다입니까? 예수는 역사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마누라가 한번 여러분 보면 좋겠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부인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남편은 끝까지 안 믿는데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을 이제 누군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의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십자가의 형을 안 당하고 로마 병정도 다 이길 수 있고 한데 왜 그 힘없이 그렇게 당했냐? 그럼 제 같으면은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 막 이렇게 설명했을 건데 영화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면 그걸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무슨 수술을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냐라고 말할 때 답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결국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은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망 바이러스 다 날려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마음에 누려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그랬어요. 저랑 오늘 왔거든요. 이분은 내가 얘기하면 안 돼. 이분은 하도 성질을 많이 내니까. 김 목사님, 맞아,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워낙 이 사람 따라하는 걸 잘해가지고. 김 목사님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난주도 예배 안 드렸고 이번 주도 예배 안 드리니까 니 절대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다. 알아서 할게. 저는 끝까지 성령이 인도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닫으라 하면 닫으면 되고요. 또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위에서 지침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위기 시대의 전염병 시대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인도받으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지병을 앓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조심하는 분들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그분들이 걸리면 우리 다 피해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죄할 것도 없고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말씀 보내드리면 되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라 하면 되고. 우리 친구 또 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오지 말아야 했대요. 이건 얘기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강원도 갔던 그 목사님 아무도 오지 말아야 했는데 한 권사님이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찾아왔대요. 준비도 안 했는데. 자기는 토요일 설교를 다 해놓고 녹화해가지고 이래 보내려고 했는데 준비도 안 된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우리는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하고요. 손 세정제도 준비하고 마스크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온도도 한번 제가 재는 것도 한번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확진자가 없는 영등포 쪽에 사시는 분이 사람 들어오시면 귀에다가 이래 소음 대고 좀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3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주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를 보면요 점 같은 존재입니다. 점. 그 점 같은 지구 안에서요 작은 한국 안에서 작은 서울 안에서 금천구 안에서 막 그 작은 문제로 삐죽
하나님은요,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지금 다 움직이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맞죠? 아무리 보약 많이 먹어도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 가족, 심지어 경제, 건강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절대 시간표입니다. 절대 시간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 수첩 혹시 대부분